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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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 1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희한하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극단주의자인가 아니면 종말론자인가 그러면서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조차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가 실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도 정말로 마지막 때구나.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세 가지 말을 이야기하죠.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까지 4가지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흰 말인데 이것을 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 1800년도까지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기는 하는데 이때까지는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시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의 말씀과 거룩함이 전 세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음이 지배했을 때가 바로 첫 번째 흰말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1818년에서 1991년 동안 한 170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 동안 이제 붉은 말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붉은 말을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칼을 받은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죽이며 또 죽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러 오셨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를 화평을 제하는데 나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싸우게 하고, 그리고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우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편을 갈로 나뉘고 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 다음에 그 화평을 제하여 버려서 서로를 분리시킨 후에 서로가 싸워서 죽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붉은 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거의 전쟁으로만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그 외에 민간인들까지 하면은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큰 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뭐예요? 검은말 시대입니다. 검은말 시대는 이슬람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전 세계에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이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함의 후손들이죠. 그 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바로 검문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무슨 시대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약 2008년부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서지 말아야 할 자가 서게 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대까지 쭉 오고 있는데 이 검문말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의 다른 거랑 섞이면 함의 문화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빼고 이 부분만 얘기를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대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한번 6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그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 싹시예요. 싹시니까 그 하루의 임금으로 밀 한 대를 사고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최저시급이랑 이런 것들이 기타 올라가지고 보통 뭐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뭐 더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봤었을 때 하루에 거의 한 10만 원 정도를 거의 평균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 뭐예요? 식량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뭐 그렇게 얘기하셨죠. 라면 하나에 10,000원 막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식량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시기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검문말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는 해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문말 시대의 마지막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한 사람만이 그 마음과 그 삶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침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달에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군사 연합을 했습니다. 아시죠? 동맹을 정확하게 맺어서 둘이 이제 연합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나토, 유럽과 그리고 미국 연합에서 이제 중국과 그 러시아에 대한 거의 그 성명문을 냈는데 거의 선전포고의 성명문이에요. 러시아랑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으로 여기겠다라고 실제로 성명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렇게 쭉 마지막 때의 예언을 봤었을 때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동쪽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침공을 해서 이 서쪽의 연합과 동쪽의 두 나라가 붙어서 일어나는 전쟁이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러시아랑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이 이강 체제를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이제 식량 문제가 점점 들어서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갈 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말을 지나갈 때 이때가 되면은 곧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고가 아닙니다. 흰말이 거의 끝나갈 때쯤 붉은말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흰말이 내려갈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크로스가 되면서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황색말 시대도 검은말 시대와 청황색말 시대도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크로스에서 마주쳐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는 때가 또 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징조가 뭐라고요? 식량 전쟁이 본격화가 됩니다. 식량 전쟁이 본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미래 몇 프로죠? 거의 한 뭐 20-30%? 막 그 정도 아무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파종 못한 거 아시죠? 그죠? 못 심은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축량이 떨어지는 내후년까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떨어져도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점점점 생필품들이 비싸지고 그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잖아요. 지금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미 쪽이나 그쪽 나라들은 지금 훨씬 심각합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아요. 남미 사람들은. 왜 저축을 안 하냐면은 오늘 물가가 제일 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물가가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돈을 월급을 받으면은 그날 모든 돈을 다 생필품에 다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일 사면은 2개 살 걸 하나밖에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2년 전이랑 비해서 20배가 올랐답니다. 식료품이. 20배가 올랐대요. 그런데 지금 더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IMF에서 벌써 돈을 빌리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와 식량 붕괴가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검은말 시대. 그런데 놀랍게도 검은말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거의 검은말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이죠. 청왕생활 시대 때 그때 이제 화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3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원을 위한 그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요즘의 학생들은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을 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따라가질 못해요. 본인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월금만 다녀도 못 따라갑니다. 토요일과 주일까지도 써야 되고 방학 때는 텐텐이라 그래가지고 오전 10시에 학원 가서 오후 10시에 나오는, 그리고 그걸 끝난 다음에 또 자습을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인서울도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웬만큼 머리 좋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월화수목금을 학원을 다 가는 학생들 중에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뭐 구원을 받고 역사를 체험하면서 뭐 그 후에 나이가 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나마 있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더 불가능합니다. 더 불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그만두는 학원을 안 가는 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 오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에 또 저희 기도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금요철에 무조건 나오거나 아니면 토성풀이라 나와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반드시 교회에 발을 밟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동부에서는 토요일에 하는 레갑티즈, 그리고 또 중고등부에서는 모세오경 사관학교 훈련, 여기까지 해야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제자의 라인, 군사의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단을 내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기도회에 못 오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도 현재도 꽤 있습니다. 덜하죠. 여기는 훨씬 덜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괜찮습니다. 아직은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이제 10년 막 이렇게 지나면은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근에 휩싸이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도 세상에 있는 그 성을 쌓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기도를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충분합니다, 이거. 예. 그런데 뭐예요? 본인이 두려워서,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시간이 막 가까워지고 막 수능이 가까워지고 학원이 막 가까워지고, 학원이 아니죠, 시험이 막 가까워지니까 막 주님 것부터 막 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도록, 사람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게 우리가 알더라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심지어는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부터 네 왕을 지나면서 무려 5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다른 선지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막 그러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사야의 말씀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훨씬 친숙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위대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릴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해갈 그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요약함을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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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영광의 빛이 갑자기 이사야에게 비춰진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 순간에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그 불을 끄지 않습니까? 어두우면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조명을 켜놔서 그렇지, 이 조명 다 끄고 이 앞에 있는 그 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가 진짜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앞 사람이 안 보여요. 진짜 어두워요. 장난 아니게 어둡습니다. 그런데 빛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빛이 다 꺼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때요? 뭐가 쓰레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광채가 이사야에게 딱 비쳤을 때, 비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지금 쭉 이제 순서대로 계속 읽어갈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지금까지는 그 마음이 어두워서 죄 가운데에서 눈과 귀가 막혀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이 죄인인지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더러운지 추악한지 아닌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딱 빛이 비춰지는 순간 본인의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지 이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니까 죄가 보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곧바로 기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불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회개가 터집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게 뭐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뭐 이런 수준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회개고 근본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악하고 추악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야 좋아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깊은 회개, 그리고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감격,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불을 받으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기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바로 괴수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 회개의 불이, 그 놀라우신 근원의 회개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받은 그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자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은 그 스랍 중에 하나 천사하다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대어줬습니다. 그 숯불의 정체가 뭘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언제 받느냐? 언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철저한 회개 앞에서 나타납니다. 철저한 회개 앞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에게 쓰임을 받을고, 누가 자원을 할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자를 찾으십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를 왜 준비해야 되겠어요? 일성 목사님이 그러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그런데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다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이미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고 예수인을 맞춰서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땅을 만들어서 식량 공급이나 그런 것들을 왜 농사를 지어요?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야지 말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지만 뭐예요?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부자와 또 육적인 부자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절대로 그냥 공부만 잘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 게 있는데, 자주 보는 게 있습니다. 올라오면. 그게 뭐냐면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자영업을 했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 자영업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운 동안 이것저것 막 돕고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사를 했었을 때 우리는 안 망하고 잘 가고 있었는데 옆에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망하나? 근데 그땐 잘 몰랐죠. 근데 제가 장사의 신 유튜브를 보니까 왜 망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본인들이 몰라요, 그걸.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할까요? 아니면 뭔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있잖아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DNA와 재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주셔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한테 재능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 이 훈련의 길을 걸어서 주권이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살리시고 없는데 주셔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재능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찬양팀을 굉장히 사모했었습니다. 예전에 찬양을 너무 잘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음치였다 그랬었죠. 진짜 음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음치였냐면은 찬양을 부를 때 옆에 있는 싱어들이 제가 부르는 찬양 때문에 음을 못 잡는다고, 그래서 제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그 정도로 못 불렀었습니다. 믿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막 계속 욕이나 먹고 있고 안 좋은 소리나 듣고 있고 막 맨날 오면은 사람들이 그런 눈초리예요. 언제까지 네가 하냐? 그만 좀 두지. 너만 없으면 편할 것 같다. 막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갈구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막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을 딱 깨달았습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막 너무 억울하고 막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라고 저렇게 잘 부르는 인간들인데 맨날 노래방 가더라고요. 근데 난 노래방을 가기가 싫어요. 세상 노래 자체를 부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찬양은 너무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 가가지고 저렇게 잘 부르는데 나는 20대 중반까지 노래방을 가본 적도 없고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찬양 부르니까 당연히 못 부르죠. 부를 수가 없죠. 부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가요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귀도 없지 부르는 입도 없지 얼마나 못 부르겠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부르는 거죠.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매일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똑같잖아요 항상. 실제로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항상 음률이 똑같아요. 똑같은 걸로 항상 다르게 불러요. 가사만 바뀌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못 부르는데 제가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찬양팀이 있었으면 연습을 하면 1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도 1시간 전에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불러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갈급해 있었는데 저 옆에 보니까 그때 금란교회가 있었어요. 딱 우리 요 거리에 저 정도 거리랑 똑같아요. 그때 그 모시기 교회가 있었었고 그리고 딱 지금 우리 있는 세계로 금란교회 우리 교회 거리만큼의 그때 일산 금란교회라고 그때 일산에 있었습니다. 저 교회가 저쪽에 있는 그 교회가. 그런데 저기는 막 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여기는 불로는커녕 막 주님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3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분 카레 기도. 막 그러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3분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임 때 기도도 안 하고 모든 부서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를 이곳에서 내보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없는 곳이 아니라 저곳에 저렇게 불로한 데가 있는데 저를 저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요즘에 말씀한 거죠. 위치를 지켜라. 여기 있어라. 그냥 그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 못 부르는데 맨날 뭐라 그러고 그리고 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 너무 힘듭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공허합니다. 지금 갈급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딱 그러셨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한테 딱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청년부를 살릴고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고 누가 여기에 불을 붙일고 너가 아니면 누가 불을 붙이겠냐. 누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딱 고백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바보도 쓸 수 있고요. 멍청이도 쓸 수 있고요. 게으른 사람도 쓸 수 있고요. 무능력자 누구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능력만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죄를 쓰실 깊은 기분이 좀 있으시는데 주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 써주십시오.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대인 기피증에다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다고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거예요.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시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온 겁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쟤 쓰지 말고 저 써주세요. 쟤 쓰지 말고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게 그겁니다. 잘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께. 그죠?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쓰임을 받으려면. 그래서 찬양 연습할 때도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연습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30분, 적게는 30분, 보통 1시간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청년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된 다음에 청년부 예배가 딱 되잖아요. 그럼 밥 먹는다고 늦게 오는 애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밥 먹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뛰어가가지고 김밥 천국이 있었거든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 앞줄을 딱 사가지고 그거 산 다음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그 우리 식당 같은 데 저런 데 있잖아요. 저기서 김밥 하나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나가지고 1시간 좀 이렇게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찬양팀 올 때까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찬양은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100일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찬양 잘 부르기,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한 주제. 그걸로, 왜냐면 주님께서 주시면 되니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일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때 당시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100일로 안 되면 주실 때까지 하는 거다. 주실 때까지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1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항상 주제가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과 청년들을 위한 중보와 그리고 나 찬양 잘 부르게 해달라고. 주야, 목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이 튈지어다 막 그러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때 어느 날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여 주여 한 다음에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한순간에 음역이 올라가면서 목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잘 불렀어요. 그때가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연습을 딱 갔는데 이제 찬양을 딱 시작하잖아요. 부르고 딱 시작하는데 제가 찬양을 딱 불렀거든요.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매일 빼야지. 그때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으니까 뭐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도자부터 건반하는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면서 고개가 다 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다 야, 너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나가지고 야, 너 뭐야? 야, 특송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 특송하래요, 갑자기. 주일에 특송 한번 서보래요. 목소리 되게 좋다고. 뭔 일이냐고,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에 제가 찬양을 썼습니다. 뭐랬는지 기억은 안 나요. 뭔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청년부가 거기에 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부르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청년들이. 보이는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끝나서 딱 갔는데 저 맨날 갈궜던 애가 있거든요. 찬양팀에서. 못 부른다고. 근데 걔가 막 글썽글썽 하면서 너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와 목소리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뭐 은혜가 없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뭐가 저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제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애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쫓아가는 것은 애기들입니다.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애기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그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계신 어른분들은 어떠합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그런데 어때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모든 고생과 고난을 자신이 역경을 거쳐가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서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쫓아가는 것은 아기 때까지입니다. 어른은 은혜를 이제 내보내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샘을 베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혜가 없다면 너가 은혜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너가 부족하다면 나한테 그것을 달라고 해라.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훈련과 그때 받았던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산마에 와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누군가의 은혜를 간구를 했었어요.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교회에서 그랬었죠. 청년부에 다녔을 때 뭐 청년부 전도사님이 설교가 좀 그래.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를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실제로 별로 안 하더라고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은혜가 안 돼. 막 뭐가 이래 뭐가 저래. 그리고 청년들은 왜 또 저래. 저쪽 교회는 안 그런데 왜 얘네들은 왜 그래. 진짜 얘네들은 왜 이러나. 사랑이 없어.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했었거든요. 사랑이 없어 여기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사랑이 없냐? 그럼 네가 여기서 사랑의 통로가 되면 되지 않냐? 은혜가 없냐? 그럼 네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되지 않냐? 불이 없냐? 그럼 네가 불이 되면 되지 않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고 누가 이들을 살릴고 내가 누구를 사용할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아갔을 때 더 큰 힘과 더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준 최하의 기도 시간은 1시간인 거예요. 나를 살기 위한 기도가 1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향을 끼치고 불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100% 쓰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안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모세오경이 없으니까 쓰다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상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법과 그 길을 가르쳐주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더 채우면 돼요? 기도만 채우면 됩니다. 더.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팀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와서 찬양 부른다. 이미 그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안 써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뒤에서 쫓아가면서 막 환경에 따라 막 이러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쓰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존재가 돼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100%의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100%의 확률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분들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에 최대한 많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남 탓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남 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바로 전 조건이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모든 과정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순종과 양보와 원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순종하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순종하신 그 예수, 순종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간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양보에 대한 믿음도 똑같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랑 본인의 힘으로 하려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하려니까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원수 사랑 하다가 다 때려쳐! 막 그러면서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왜요? 자기의 육신으로 했거든요. 율법으로 모든 걸 했거든요. 원수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괴수라는 걸, 지옥에 가야 마땅할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존재를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자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 달란트에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행하여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하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7가지 열매를 할 때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본체적으로 원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언제 가능해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원수 사랑인 거예요. 원수 사랑인 겁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구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구함에 합당한 자세와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은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똑같이 해보세요. 우리가 청년부 보면은 뭐 신현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보면은 많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막 쓰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간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기도했던 애들이에요. 보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애들입니다. 그리고 청년에 올라가서 지금 쓰임받는 애들도 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쌓았던 애들이에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막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 청년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해져야 돼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재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특별했습니다. 뭐가 특별했냐? 찬양할 때 저처럼 찬양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년들이 다 옆에서 재면서 이러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 혼자 막 이러고 불렀습니다. 손 안 내리고 막 이러고 불렀어요. 막 이러고 부르고 혼자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 앞에서 불렀습니다. 항상. 맨 처음에는 너무 앞에서 막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너무 민망해 하길래 나는 민망하지 않지만 앞에서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서 했죠. 옆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찬양 단위까지 섰는데 찬양팀 들어와가지고 특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늦게 온다고 나는 늦게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논다고 나는 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쓰실 자를 찾아서 쓰세요. 아멘. 그래서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놓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의 자세 가운데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라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11조 땡 까먹는 애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는 다시 또 얘기하니까 조금 좀 더 내긴 하는데 아직도 땡 까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분은 얼마일지 모르겠네. 예, 회개하시고 그거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변화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씩 섬세하게 만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 말은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절대 이 말 하지 말아요. 이 말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씁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딱 시켰을 때, 그리고 옛날에 이일성 목사님 그러셨죠. 뭔가를 딱 시켰을 때 그 사람이 아멘하고 하면은 시키는데 안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씁니다. 그 사람 몇 년 동안 돌아보지도 않아요. 물론 긍휼함과 사랑은 베풀어 주지만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 인도 같은 거를 할 때 애들한테 자주 시킵니다. 청년들이 아니라 그 학생들한테 시켜요. 그러면 학생들은 웬만큼 있지 않습니까? 하라 그러면 그냥 합니다. 이번에 루비 찬양 인도자로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아무튼 이제는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줄만 한데 결국에는 뭐야? 아멘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죠? 아멘하고 하는데, 근데 청년 애들한테, 이런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저 찬양 못 불러요. 못 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 하나님이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기도의 자리로 딱 나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저 이거 못 해요. 저처럼 시키지. 저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절대로 안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합당한 능력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교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라, 아니면 뭐 해라 할 때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 물론 환경 때문에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대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쑥스러워서, 긴장돼서, 아니면 말이 어눌해서,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인간관계가 좀 그래서, 뭐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이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랑 똑같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1세대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걸 이길 힘과 모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주님 돌아갈래요. 저 사람 딴 사람 쓰세요.
이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불순종, 믿지 않는 굉장히 큰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쓰지 않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신 적이 있었다면 예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능력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거 말고요. 환경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믿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그리고 무너진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남 탓을 하고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